예수님이 제자들을 스카우트 하실 때 그 제자들이 맨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상당 부분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들이 이미 세례 요한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 안드레 같은 인물이 이미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그들이 이미 세례 요한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형제들에게 가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온 거고, 베드로를 처음 보고 예수님이 내 이름은 요한이나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건 주님이 제자로 삼으시는 사람들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상당 부분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을 택한다는 뜻인데, 그 말은 이미 상당 부분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시할 수 없어요. 이미 청년부 회장을 했었고 대학부 리더를 했고 성가대 지휘를 했고 여러 가지 학생부 회장을 했고 여러 가지 할 만한 거 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을 주님이 키우신다는 뜻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의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진학하면 공부를 놓는다는 사실 아닙니까? 전문 분야도 그렇고 전공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그런데 정작 졸업하면 영어를 계속 공부합니까? 별로 할 기회가 없고 쓸 일이 없죠. 그렇게 안 쓸 거를 왜 그렇게 배웠는지 알 수가 없죠. 수학이니 물리니 이런 건 말할 나이도 없고 그건 아예 기억도 못해. 제가 고등학교 수학,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수학을 들었는데 그게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 그럼 그걸 왜 배웠을까? 학점 따기 위해 반 건가? 그런데 이 배움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멈춰버린다면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학생일 때는 배움이라는 구조 속에 있어요. 배울 수밖에, 학원도 가고 책도 읽고. 그런데 사람이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엄마 아빠가 된 후에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도 오히려 젊었을 때 수련회도 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해보고 중창단도 하고 싱잉그룹도 하고 밴드도 하고 다 했는데 어른이 된 후에 그때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울 일도 없고 배운들 그걸 쓸 일도 별로 없어.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영어 공부를 멈춥니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써야 배울 필요가 있죠. 반대로 쓰는 사람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얼마나 공부했든지 상관이 없이 가이드를 한다든가 무슨 면세점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승무원을 한다든가 화물선을 몬다든가
무역을 한다든가 바이어들을 만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쓸 일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과거 학교 다닐 때 영어 점수가 어땠든 간에 영어 실력이 늘어요. 계속 영어를 배워요. 그러나 쓸 일이 없는 사람은 과거 학교 다닐 때 만점을 받았을지라도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배울 일이 없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 여러분, 신학생이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교를 들어가고 전도사가 되지 않습니까? 전도사라는 말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인턴이란 뜻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부를 호칭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도사라고 붙이는 거지 아직 성직자가 아니에요. 아직 안수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생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젊은 전도사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열정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으로 헌신했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때의 헌신, 그때의 열정이 절정에 다다르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가 되든 목사가 되면 아무도 그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지는, 갑자기 가르칠 사람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신학교는 이미 졸업했으니 교수님이 가르칠 수도 없고 선배들이 손을 받을 수도 없고 성직자가 됐기 때문에 평신도가 섣불리 뭐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제 멈춰버려요. 배움이라는 게 멈춰버려요. 신학생이었을 때는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성직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 줄까 했는데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하느라고 너무 아파서 가르쳐 줄 겨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가르쳐 주느냐? 엄두를 못 내죠. 평신도가. 그러나 사실은 젊은 목회자를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는 신앙 경험이 많은 평신도가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코칭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귀중한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교회를 옮겨다니기만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한 곳에서 정착을 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쓸데없는 권위주의부터 배워서 나는 주의 종인데 나는 늘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주는 입장에 있고 나는 항상 옳고 나는 기성인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배움이라는 것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배우는 게 불가능해.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중에는 스스로 배우는 사람이 있겠죠. 스스로. 요셉처럼. 요셉은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스스로 배웠겠죠. 다윗도 다윗에게 사무엘이 있었고 나단이 있었고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지만 요나단이 일찍 죽었고 사무엘도 죽었고 나단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다윗이 스스로 배웠을 텐데 그건 다윗에게 신앙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습 능력.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이삭이 얼마나 영특한 아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화가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챕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삭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리브가를 사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에서를 선호했다는 사실, 눈이 멀었다는 사실, 고기를 좋아했다는 사실. 그러나 이삭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이삭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요, 우리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바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영특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번제로 바칠 아들이지만 정말로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이삭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있는 박사들, 성전에 있던 학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마리아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냥 듣기만 한 것도 아니고 묻기만 한 것도 아니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12살 난 소년이 여기에 있어서 학습 능력을 보여줘요. 학습 능력. 여러분, 신앙의 학습은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첫째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둘 다 배울 필요가 있어요. 기술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60-70%는 기술이에요. 성령의 은사, 예언, 사역,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감동, 성령의 인도, 이 모든 것은 기술이 어떻게 how to를 말하는 how to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분별해요? 어떻게 성령을 쫓아요? 이건 제가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모임을 시작할 때의 처음의 분위기와 그것이 무르익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이건 제가 본을 보여드린 거예요. 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쫓느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스승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스승 중에는 자신의 스스로 느끼는 한계, 이게 내 범위야. 이게 주관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날따라 그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한계, 나는 오늘 좀 우울해, 나는 오늘 좀 침울해, 나는 오늘 좀 마음이 번잡해, 나는 오늘 생각이 복잡해. 그건 주관적인 한계. 나는 오늘 좀 피곤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오늘 협조를 해 주셔야 돼.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쳐놓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의식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접근하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객관적인 한계, 나는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이건 내 은사가 아닙니다. 이건 내 한계입니다. 나는 이런 취약함이 있습니다. 라는 어떤 한계를 암묵적으로 쳐놔요. 말하지는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것처럼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암묵적으로 내게는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게는 무슨 뭐를 나는 요 범위,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이든 권고하는 일이든 코칭을 하는 일이든 이거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이걸 채워야 되니까. 이 범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가득 채워야 줄 게 있으니까 준비를 더 많이 하고 공부를 하든 무슨 인터넷을 검색을 하든 책을 읽든. 그러나 저의 차이점은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남과 다르다고 말하느냐, 이건 본을 보여드리기 위한. 저의 차이점은 이 한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한계에 갇혀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한계가 사라져.
여러분,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설정하든 간에 어떤 한계, 나는 요 한계가 있거든요. 나는 요 범위 안에서밖에는 일을 못해요 라고 하지 않고, 한계가 어디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거야. 이게 믿음이죠. 기본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한계를 부인하는 건 이건 엄청난 믿음의 능력이. 이게 맹랑한 일이 아니, 자기 당착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겠죠. 당신 자신을 좀 아세요. 당신에게 이런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고 한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씨름, 나의 영적인 씨름이 무엇이냐? 나의 씨름. 히틀러가 이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부정적인 사례죠, 히틀러가. 그러나 이 말은 정당한 말이에요. 나의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씨름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씨름이 있으니, 이 씨름이 뭐냐? 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씨름이. 주관적인 것이든 객관적인 것이든. 주관적인 것이라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이 없이 나의 무력한 느낌,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나에 대한,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자체가 나의 씨름이에요. 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한 나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나에 대한 염려를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탄다는 말이 있죠. 탄다. 느낌을 탄다, 리듬을 탄다, ride a chariot, ride, 탄다는 말이 이 움직이는 동력을 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올라타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기 때문에 내가 같이 따라가. 그때 탄다는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쫓는 것은 성령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거기 내가 업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시는 것은 내가 승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내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발로 뛰어가지고 하는, 그건 타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 뭡니까? 영화에 그런 게 자주 나오잖아요. 달리는 자동차에 올라탄다, 열차에 올라탄다든, 심지어 톰 크루즈는 비행기도 올라타잖아요. 비행기가 막 가는데 그 외부에 붙들려 있다가 문 열어, 오픈 더 도어, 오픈 더 도어 그래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달릴 때는 자기 발로 달려야 돼. 트럭을 타려고 할 때 트럭이 가고 있잖아. 그럼 내가 열심히 쫓아가야지. 그럼 끝까지 쫓아가니 아니죠. 붙잡아서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달리지 않죠. 그때는 트럭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쫓아가는 원리가. 이게 처음에 힘든 이유는 우리가 발로 달려갈 때가 힘든 거예요. 빨리 쫓아갈 때 놓칠까 봐. 트럭이 가는데 내가 달려가가지고 이제 올라타야 되니까. 그러나 올라타는 순간에는 이제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젊은 전도사들이 그때가 절정에 달하는데, 열정이든 은사든 가능성이든 잠재력이든 그게 절정에 다달하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고, 그걸
키워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다가 하신 일이 키우신 거예요. 이미 잠재력이 있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미 전력이 있고 세례 요한 밑에 있어 봤고 세례 요한 밑에서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생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례 요한과 많이 비슷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런 세례 요한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생소하기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키우신 거죠. 키우는 일이 사실은 대단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사실 대단한 의지와 정성과 믿음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하죠. 왜냐하면 목회 자체도 힘든데 내가 목회하고 성도들 관여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누굴 키울 수 있겠어요? 시간이 남고 에너지가 남아야 가능한 일이지. 목회에 시달리면 에너지가 남지가 않죠. 예수님이 시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시달릴 정도까지 당신이 끌려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때 안 갔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셨어요. 우리가 일어나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예수님은 지칠 상태까지 끌려가셨던 것 같지 않아요. 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뭐 이런 구절도 나오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치였다면 제자들을 어느 세월에 키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 할애한 시간이 있었다. 예수님이 빈들에 가서 혼자 계시니라.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라. 이런 식으로 제자들 계속 주고받는 경험이 있으신 것을 보면 목회에 치이셨다면 그걸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이 감람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제자들에게 할애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를 가르치느냐 그 젊은 열정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혼자 배우세요 이제 혼자 학습하세요라고 내버려 두면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멈춰버려요. 기술과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첫째는 기술, 노하우죠. 어떻게, how to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배우는 게 기술이고 그리고 이것만은 안 되고 인격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이제 너희가 이거 할 줄 안다고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됨됨이 믿음, 너희의 영혼, 인격 이 부분을 사실은 누군가가 돌봐줘야 됩니다. 이걸 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 실망을 해. 사람들 너무 힘들어. 내가 못하겠어. 이건 번아웃 되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데 문제가 있는 거. 왜 사람들을 그래요? 왜 사람들이 강팍해요? 왜 사람들이 배신해요?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다퉈요? 삐져요? 왜 사람들이 떠나가요? 왜 사람들이 내 수고를 몰라? 이게 전부 다 인격에 관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코칭을 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다 번아웃 돼.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섬기다 보니까 사람 간에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누가 삐지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코칭을 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누가 코칭을 해줍니까? 누가 코칭을 해줘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줘요. 할렐루야. 그걸 겪어본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도 그랬어. 살다 보면 그렇게 돼. 이걸 피할 수 없어. 이건 패키지야. 당신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할 때 이걸 각오하는 거야. 누구나 다 그래. 사람 섬기는 일은 다 그래. 피할 수 없어. 그게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 예수님도 희생할 수밖에 없었어. 당신도 예외가 아니야.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게 그런 말이야.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이게 인격적인 면을 가르치는 스승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걸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사실 스킬, 기술에 대한 것보다는 인격적인 면이 있었어. 왜 누가 이런 것을 미처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내가 그걸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사람 관계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 왜냐하면 성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권사도 사람이고 크리스찬들이 다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천사들이 모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악동들이 모이더라고요. 악동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모여있으면 천국일 것 같잖아요. 그게 천국이지.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툼도 없고 죄도 없고 뭐 시험도 없고 천국. 그런데 교회가 다 그런 모임. 그런데 가보니 천국이 아닌 거예요. 별의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다툼, 무슨 편가름, 무슨 분노, 무슨 별의별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좀 일찍 가르쳐 줬다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MBA 과정에서 그런 거 배운다고 하는데, MBA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잖아요.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 무슨 G가 이랬다, 애플이 이랬다, 구글이 이랬다, 무슨 나비스코가 이랬다, 무슨 삼성전자가 이랬다. 사례 연구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럴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과제물 해와라. 이제 이게 케이스 스터디인데, 목회를 배울 때도 좀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좀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장로 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들끼리, 그 부인들끼리 서로 암투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사례 연구 같은 거를 좀 누가, 그런 거 한 번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실력으로 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헬라어라든가 무슨 교회사라든 전혀 쓸모없는, 현실에 가서 전혀 쓰지 않는, 현실에 가서 부딪히는 문제는 무슨 은혜 받았다고 좋아서 따라오던 사람이 삐져가지고 떨어져 갈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줘.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리고 무슨
교회사가 어떠니, 무슨 뭐 동로마와 서로마가 어떻게 갈라졌느니, 뭐 종교 개혁의 무슨 원칙이 뭐, 이런 쓸데없는 목회에 별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어요. 이런 사례, 섬김의 사례를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PK잖아요. PK, Pastor's Kid. 목회자의 자녀가 엄마 아빠가 목회를 하시니까 그보다도 가까이에서 그 배울 사람이 어디 있어? 집에 오면 아빠가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 어머니가 뭐 권사님들에 대해 집에 오면 배우는 게 이걸 텐데, PK가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야.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의 PK가 뭐를 배우는 줄 아세요? 교회는 힘들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은 가난하다. 이걸 배우더라.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한 번날 이걸 배우더라. 그래서 믿음을 쌓는 게 아니고 주의 종 하나님 섬기는 일이 힘들어, 괴로워, 서글퍼, 가난해, 희생이야. 이거를 배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정말 제가 한인교회, 토론토 한인교회 다닐 때 그 교회는 부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준목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이제 기장 언어인데, 기장 출신들이 가서 그 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준목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한 분이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아주 스마트한 분이었어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준목님이 설교를 하실 때 당신의 경험을 종종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경험이 어떤 거였니? 그분이 말씀하신 경험이 어렸을 때 아마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었나 봐요.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었나 봐요. 근데 옆방에서는 아버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옆방에서 이제 동생들하고 싸운 거예요. 계속 동생들하고 싸워. 그래서 아버지가 예배가 끝나면 와서 화가 나서 매를 때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경험이 그랬다. 아버님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까운 데 있어서 그것을 배웠을 것 같은데, 배우긴 배웠는데 괴로운 것을 배운, 괴로움, 힘듦, 이런 스트레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런 것을 내게 알려줬으면, 힘들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내가 그걸 더 잘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건 몰라도 돼. 그건 내가 부딪혀보면 내 믿음으로 극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미리 안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알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 힘들어. 사람들은 어려워. 그걸 알면 하려고 하지도 않죠. 힘들다는 그거 왜 하겠어? 힘들다는 걸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할 거야. 그것으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외의 것을 알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외의 것 몰라도 돼. 오히려 섣불리 알면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첫째는 기술적인 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귀중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인격적인 부분, 인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내가 성숙해야 되는 부분,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동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론적이었는데 그냥 이론이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론적으로 불러. 주님 뜻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론적으로 불러. 그런데 부딪혀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게 이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겪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하루하루 살아.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처음에 이론적으로 부르잖아. 맞아. 그렇겠지. 그게 오라. 그런데 그거 부딪혀 보면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더 아시리라. 이걸 우리가 겪어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훈이죠. 진짜 교훈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 배우세요? 알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고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전에 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